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찬양 가사로 바꾸었네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참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고통의 아이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샬롬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또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법 시원한 11월입니다. 그렇죠? 새벽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느 산간 지방에서는 눈이 온다는 소식도 우리가 이제 간간히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자리 중에 내 옆자리에 오셨으니 복입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마세요. 복 받으셨어요. 한 번은 어떤 음식점에 갔었는데 고풍스러운 한지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음식점입니다. 요즘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죠. 바닥도 지푸라기를 꼬아서 이렇게 거적이라 그럴까요? 거적이라는 표현은 좀 격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지푸라기를 꼬아서 이어서 만든 아주 황토방 같은 그런 방 안에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속 식당이죠. 파는 음식도 토속적이고 구수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매장 분위기도 구수하고 또 직관도 가까이 있어서 구수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냄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바닥에 앉아 있다 보니까 바닥이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바닥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원한가? 원래 이 지푸라기가 시원한가? 알고 보니까 옆 테이블에 앉았던 아이가 물을 쏟았는데 그 물이 그 꼬아놓은 사이사이를 또로로로로 흘러서 저에게 탁 와닿은 거죠. 띵동한 거죠. 그래서 시원한 상태로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그리고는 같이 갔던 사역자분하고 바지가 축축해졌어요. 여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액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방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정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꽃자리 그렇구나. 시방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지금 앉으신 자리가 꽃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는, 원래 꽃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원래 가을에는 꽃잎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꽃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꽃과 같이 바라봐 주셔야 돼요. 자, 겨울 꽃잎 다 떨어지기 전에 옆 사람들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꽃자리니라, 시방 네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그게 궁금해서 그 시인을 봤더니 구상 작가님이 쓰신 저에게 있어서는 증조 할아버지 뻘 대시나 촌수를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구상 작가님이 쓰신 유치찬란이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시예요. 웃겨서 제목이 어떻게 이러냐. 그리고는 시를 읽었는데 시의 내용은 굉장한 내공이 들어있는 시예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시의 내용이
특별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회가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꽃자리 같은데, 행복한 자리인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고, 지금까지의 아픔을 묻어둘 수 있고, 그런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자리인데 그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감옥 속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쇠사슬에 스스로 묶여 있어서, 동아줄에 묶여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 안에 겨우 몸을 집어넣으면서 하루하루 행복감을 맛보려고 찾아다니는 민달팽이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어디 있나?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만족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저기서 얻을 수 있을까 찾아보고 났더니 감옥과 같아요. 쇠사슬과 같이 묶여 있어요. 이거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선택한 일들인데.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묶여서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아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역전의 기회가 되고 회복의 기회가 돼서 꽃자리가 될 텐데 왜 지금 시방 네가 앉은 그 자리에 대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때에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묶여있는 것 같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고통의 자리처럼 느껴지는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그곳을 벗어나 회복을 보게 되는 자리도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벗겨지죠, 인생의 굴레.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굴레가 씌워져 있을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때에는 심리학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의 굴레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두려움,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휴 미실다인이라는 박사님은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인 두려움에서 연장되어 성인까지 두려움이 연장되어 간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디 조금 높은 데서 자다가 딱 떨어져 본 분들은 또 떨어질까 두려움이 생겨요. 이것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한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또 그 마음이 졸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 너무 이뻐 박수를 막 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박수를 쳐주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죠. 그 깜짝 놀람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왜 소리를 지르지? 나의 삶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 어른까지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고함 소리가, 야단 맞음이, 언어 폭력이 점점 더 어른이 되어서도 잔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버려짐, 누군가가 나를 포기할까봐, 누군가가 날 붙들어주지 않을까봐, 친했던 가족과 잠깐 동안 떨어져 있다거나 앞의 일을 예상할 수 없을 때 느꼈던 그런 두려움입니다. 엄마가 잠깐 뭐 살 테니까 가게 앞에 잠깐 기다려. 그러면 네. 그러고는 눈을 떠보니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어디 갔지? 지금 엄마가 없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아이에게는 잠깐만 기다려. 가게 안에 들어갈 때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나 여기 있잖아. 그러면 아이가 다행이다 하며 이게 엄마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키는 분이야 라고 기억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안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거죠. 고독과 불안이 주던 두려움이 어른이 돼도 계속 우리 가운데 남는 잔상처럼 남는 두려움이 된답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연관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도, 나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획 돌아서듯 하나님도 날 돌아서실까? 이러한 변심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사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없는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보호하는, 사랑하는, 언제든 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시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그림이 우리에게 무너진 날, 어그러진 부모 상 가운데 자녀들이 눈물 짓게 될 때, 육신의 아버지의 엄한 모습 때문에 기가 질리게 될 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아니, 조금 더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두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연관되어서 누군가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이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죄로 인한 단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할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셔서 내어 쫓으시나요? 약속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써주시고 읽어볼 수 있게 하셔서 궁금하면 찾아봐라, 내 약속을 살펴봐라,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이 정말 분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입증해 주셔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증언으로 우리의 삶에 와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무언가 쐐기같이 박혀도 그것을 뽑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먼지 털듯이 두려움을 털어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굴레가 있대요. 혹시 이번 한 주간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는, 사랑을 확신하시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굴레는 의심의 굴레가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어르렁대고 사라졌어요. 그럼 다행이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자가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없게 될 때, 두려움을 끌어내 가실 때 성경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고 설명합니다. 의심이란 건 간단해요. 이 평안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의심이란 단어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벼운 정의예요. 의심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사전에서 설명할 때는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갸우뚱, 이게 의심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의심이란 단어는 그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보다 더 심각하게 사용해요. 뭐냐면 의심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퀘스천, 의문을 갖게 되는 단계, 의아한 단계, 이게 뭘까 하는 단계가 우리에게 의심인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 누적되면 suspicion, 의혹으로 바뀝니다. 혹시 이게 아닐까? 이렇게 내가 추측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길어지면 doubt, 다시 말하면 의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역시 그렇군, 하나님이 날 버리셨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심은 의아하게 여기는 거래요. 딱 거기까지래요, 사전에서 설명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의심을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혹시 이게 아닐까? 역시 그렇구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의심의 순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셔도 우리 안에서 점차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걸 뽑아내야 될까요? 이게 뭘까 할 때, 의아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를 때, 잘 모르니까 궁금하면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혹시 하는 의혹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그때만 또 괜찮아요. 혹시,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아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두면 의심이 근심이 되고, 근심이 절망이 되죠. 의심의 정의에서 언제 절망이 되었는지 우리는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른 속도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의심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설명해요. 이거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거 계속 확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신다라고 할 때 딱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것,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세요.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세요. 불구덩이 같은 곳에 들어갈 것 같으나 너는 건져지리라라는 선언을 하시는,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실 확인하시는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워털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웰링턴 장군이 있어요. 웰링턴 장군이 승전하자 승전 기념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날 장군은 자신이 가장 아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랑하고도 싶고, 그 지갑은 보석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있는 유명한 장인이 그분에게 선물로 드린, 승전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지갑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요. 분명히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파티의 자리에 가니까 지갑이 사라진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석 지갑을 훔쳐간 범인이 이 안에 있으니 문을 닫아주시죠. 웰링턴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누구야?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다 찾아봐. 확인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호주머니 검사를 합시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장군님 걸 손댄 사람이 없어요 이곳에. 그러자 그곳에 있는 나이 지긋한 어떤 노 장군이 호주머니 검사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 왜 그럴까? 장군님 왜 호주머니 검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이 당황했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군, 저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구만. 웰링턴은 그 모든 수군대는 소리를 무마하면서 그 장군님이 잠깐 빌려갔을 수도 있으니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겠소, 이렇게 가진 자의 미덕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웰링턴 장군이 그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려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안주머니에 있는 그 지갑이 외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두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불이 나게 그 장군이 있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범인이 아니면서 왜 호주머니 검사를 거부했습니까? 노 장군이 대답합니다. 그날 밤 저의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제가 빵을 조금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웰링턴 장군 수하에 있었던 자신이 혹시 자신으로 인하여 장군님의 누가 끼쳐질까봐 그걸 드러낼 수 없었던 거예요. 웰링턴 장군은 그 노 장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가족들이 굶주리는 동안 자신은 호화스러운 잔치의 주인공이 될 뻔했구나 뉘우치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심, 확인되기 전에 하는 것, 정의 내리는 것,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의심이 사람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여전히 귀 기울여 가는 것, 그것이 의심의 자리를 떨쳐 나아가는, 잠시 의아했다가 그렇군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우리 인생에 있는 굴레는 기다림의 굴레입니다. 기다림이 왜 굴레가 될까요? 두려움도 지나가고 의심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해도 기다리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줍니다. 27절 함께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분명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방법과 시간은 각기 달라도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내질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럼 그 후는 뭐죠?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시험을 준비하다가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가끔 아파트 옥상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무마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형벌이 아니에요. 죽음은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에요. 그러나 형벌은 뭐냐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후의 삶이 형벌이 되겠죠. 그러니 심판이 있으니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니 죽은 다음까지 볼 수 있는 삶,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신하가 얼마나 반역을 하고 왕에게 그랬으면 왕이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신하를 참아라 그래서 참하고 목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분이 안 풀려서 뭘 하죠? 무덤을 파헤쳐요. 그래서 그 시신을 유골을 꺼내서 유골을 불살라요. 빻아버려요. 참 극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까지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결과를 보게 원하신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음과 심판은 어차피 다가오는 거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굴레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뭘 기다리느라 기다림이 우리의 굴레가 된다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죽고 다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으로 또다시 비참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금 돌려놓으시는, 우리를 그 모든 죽음과 심판을 관통하여 다시금 회귀하게 하시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시는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되 그것과 상관없는 자리로 나올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 선물은 죽음도 심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니까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그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되시는 사건을 통하여 참으로 답답함을 겪습니다. 소개해 주던 분이 사라졌어요. 그럼 선물은 정말 받게 되는 것인가? 절망하였던 제자들이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부터 죽음이 구속할 수 없었던 완전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보내실 가장 가까운 선물은 성령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은 구원에 대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육신의 장막도 인생의 저주도 다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는 선물이다. 구원, 구속,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맛보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혹시 믿다가 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공과 같이 던지는데 제대로 못 받으면 넌 아웃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요즘은 그런 서비스가 잘 돼 있죠. 택배, 그러면 문자가 옵니다. 우체국 택배, 또
또는 어디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후 2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문자를 받고 막 기뻐요. 아이들을 위해서 줄 선물이라면, 또 아버님과 함께 나눠 먹을 생선 조기 같은 거라면 아유 얼마나 기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책가방과 같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네, 택배에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선물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요. 누릴 수 있어요. 그 선물은 보장되어요. 그 선물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끌러보는 날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제대로 된 구원을 맛보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의 크기가 작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형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날, 선물을 끌러보게 되는 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상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죠. 그러나 이 구원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경험할 그 놀라운 완벽한 현장의 그 현장감에서 느껴지는 구원하고는 다른, 지금 맛보게 되는, 조금씩 그렇게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제대로 된 특별한 역대급의 종국적인 구원을 맛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터파크 가보시죠. 파도 풀장에 갑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가요. 파도가 슬렁슬렁합니다. 우와, 파도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아니, 10분 지나면 파도가 몰려올 거야. 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처음 간 아이들은. 근데 정말 10분이 지나면 부 소리와 함께 파도가 확 올라가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파도가 뭔지를 처음 맛보게 돼요. 그러니 워터파크 안 가신 분은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의 파도가 와요. 그걸 본 사람은 찰랑거리는 걸 파도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봤어요. 놀라운 파도에, 그 엄청난 크기에 그 파도가 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물 안에서 뛰어놀게 되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 그 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인데 어떤 사람들은 역대급의 구원을 맛본다니, 이거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십시오, 내가 좀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도 있지만, 이것이 혹시 나의 문제 해결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기다리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실 거고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 것을 말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에선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만 바라봐요? 그 구원 언제 주실까? 그 선물 끌러보는 그날, 성탄절 그날 선물이 주어지죠. 그러면 성탄절날은 선물을 줄 거야, 부모는 이야기해 줍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고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날을 애들이 엄청나게 기다려요. 착한 일하고 울지도 않고 잘 지내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콩닥콩닥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선물 얘기를 계속해. 야, 울지마, 큰일 나, 이러면서. 근데 그 기간은 선물을 받은 기간은 아니에요. 선물을 기대하는 기간이에요.
그 선물을 감격하는 기간이에요. 선물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끌러보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굉장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까지의 은혜는 맛보기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은혜는 마트에 가시면 시시코네에서 맛이 괜찮네,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제가 그렇게 폄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맛보게 되고 보게 될 구원은 시시코너에서 한두 개 먹고 엄마 사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걸 아주 세트로 배달하다가 냉장고에 넣고 마음대로 꺼내 먹으라고 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날이 있어요. 스테이크를 사준다고 갔더니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손바닥 엄청 크다, 감격했어요. 그런데 외국 여행을 갔더니 텍사스에 갔더니 텍사스의 목장주가 이리 오시죠 하더니 이따만한 화로 같은 데 위에서 소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책상만한 스테이크, 만약에 거실만한 프라임급 소등심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스테이크를, 그걸 경험한 사람은 스테이크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시겠죠. 딸기가 먹고 싶다고 아이들이 보챕니다. 딸기 마트에 가면 요만큼씩 팔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어느 날 갔다 온 다음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딸기 농장을 갔거든요. 마음대로 뜯을 수 있어요. 자기 손이 작아서 그렇지, 그릇이 작아서 그렇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뭉개지고 시들어가도 딸기를 내가 땄던 그 딸기밭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시기 위해서 때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더 큰 게 있다,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해요. 아니, 안 충분해요. 우리는 그날에는 말할 수 없는 역대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에 보면 환자들이 소원을 말합니다. 내 소원은 뭐냐 하면 스프에 빠져서 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줘요. 눈을 가리게 하고 오게 합니다. 무슨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내 눈을 떴는데 큰 튜브에다가 담아놨어요, 스프를. 그리고 그 안에 환자가 환자복을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막 마셔요. 그리고 막 울어요. 나에게 이런 선물을, 내가 상상했던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이야. 그분들은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불편한 분이에요. 수영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먹고도 싶어요. 두 소원이 다 만족된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꿈꾸던 그런 일들, 우리가 꿈꾸던 일의 그 꿈의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넘치도록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감동 말할 수 없는 그날은 입이 바닥에 떡 떨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굴레란 그런 무엇이냐 하면 이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더 큰 날,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여기가 끝이야, 낙심하고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기다림의 이 삶이 절망의 굴레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온전히 바라는 방법으로 하라는 일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허리를 딱 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꽉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정신 차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게 될 은혜에 대하여 완벽하게 기대하라. 이것이 헬라어의 의미의 온전히 바랄지어다의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기대하라.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는 날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기대하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완벽한 기대는 뭐죠? 완벽한 약속이 기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약속이 너무 완벽하니까 우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완벽하게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어요. 왜 바라보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돼요. 바라보면 보여주실 거니까, 바라보면 체감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명령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문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연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굴레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농촌에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무척 심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젠 일기예보를 듣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여전히 안 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숨 쉬는 것에서부터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뒷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 성도들이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날도 사람들은 예배당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를 달라고 막 기도해요. 시간 제한 없어요. 너도 나도 기도하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예배당의 어느 구석에 금발의 소녀가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녀만 가지고 있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소녀는 가지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우산입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감돌고 절망하니까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소녀의 얼굴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소풍을 떠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 끝나고 나가면 비가 올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산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 소녀는 그저께도 어제도 예배당에 왔고 오늘도 왔고 내일도 온답니다. 빨간 우산을 들고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혹시 그냥 가더라도 내일은 비를 주세요. 그 소녀는 일기예보를 듣지 않아요. 그날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사실 어른들은 일기예보 다 듣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산 없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를 달라고 그래도 다들 기도하니 나도 기도해야 되니까. 하지만 소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비를 주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니까 집을 나올 때 그 우산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나와야만 되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주일일 수 있어요. 혹시 이번 주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럼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른들처럼 나에게 있는 문제들과 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래요, 그 기도는 옳습니다. 바라보고 맡기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절망하며 기도하시겠어요? 일기예보를 들은 것처럼 추측하며 기도하시겠어요? 안 될 줄 알면서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소녀처럼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안 주셔도 내일은 주시면 돼요. 저 기대할게요. 기대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상급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경험했던 것, 이거 겉핥기였네, 맛보기였네, 이걸 맛보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날, 구원의 큰 선물의 보따리가 딱 풀려지는 날,
그날이 우리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럼 그날 전까지, 예를 들어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이런 서커스 다녀온다 그러면 몇 주 전에 방이 붙습니다. 그러면 막 기대해요. 서커스 공연 날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꿍따라 꿍따라 하면서 서커스 다니면 와요. 그거 다 기대하고 사람들은 그 재밌는 불쇼도 보고, 사람들이 뭐 뛰어다니는 것도 보고, 동물도 나오는 거 보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대감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 그 공연 같이 보자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예레미야 3장 26절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작게 믿어졌다 할지라도 그 믿어진 것은 이후에 믿어지게 되는 것에 비하면,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의 현장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징검다리처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고 하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자녀와 태신자를 위하여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참 구원의 놀라운 날, 그날 그곳에 같이 있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을 우리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좀 부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선곡을 하다 보니까 찬송가부터 이 곡까지 다 높아요. 가성으로 부르셔도 돼요. 목숨 걸고 부르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사모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부모님이 그 길을 그렇게 사모하며 걸어갔다면 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친지들이 우리의 이전에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면 나도 오늘 내 어그러진 다리를 붙들어 매고 다시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걸어가셨겠죠. 약속을 나는 보지 못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안에 살자고 도전하고 초청하고 그 소식들이 아직도 편만한 지금 나의 삶은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약속 받고 그때부터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걸음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놀랍게 감격하는 그 구원의 최상급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의 가족을 주께 의탁하는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장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를 부르니 기다리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자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더 목마르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시간 기회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작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가 주 안에서 녹아지고 주 안에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답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공공한 날, 굴레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날. 그러나 다른 굴레 다 내려버리고 주님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람쥐와 같더라도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행복감이 주님 오시는 날 가져다 주실 은혜의 그 놀라운 크기를 상상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도 함께 기다리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함께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